저는 출근할 때 라디오를 켜고 들으면서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출근하는데 탤런트 이순재 씨 혹시 아세요? 순풍 산부인과에 나오셨던 그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인터뷰가 다 끝마쳤을 때 마지막으로 이분이 신청한 곡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넓은 벌 이렇게 시작되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쥐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아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러면서 계속 이 곡이 흘러나왔는데요,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곡입니다. 라디오가 꺼졌는데도 내렸는데도 계속 이 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 중에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 가사가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생애에서 진짜 꿈엔들 이칠리야, 이 가사와 같았던 그 시절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특별하게 제 삶에서 진짜 꿈엔들 이칠리야, 이 감격이 있었던 날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첫째 딸 태어나던 날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탯줄 자르기 전에 기도하고 탯줄 자르고 나서 바깥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 조금 있다가 방에 들어갔더니만 하얀 보자기 옷에 조그만한 아이가 쌓여져 누워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운 달걀 모양의 얼굴, 그리고 콧날이 오똑하고 또 입술이 조그만한데 너무 앵두처럼 귀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떴어요. 얘가 눈을 뜨니까 이 커다란 눈망울 속에 너무 맑아가지고 유리구슬 그거보다 더 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게 풍덩 뛰어들고 싶은 그런 눈망울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더 보낼 수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근데 그날 제 딸만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새롭게 태어났더라고요. 아빠로, 새로운 존재로 그날 태어난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딸이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다 큰 아이를 보고 있는데 그날 그 사건이 그대로 마치 오늘처럼 생생하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꿈엔들 이칠리야, 그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개척하고서 이제 11월, 벌써 11개월이 됐는데요, 이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의 사건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분명하게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런 사건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는데 저희 교회 와서 처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자반에서 새생명 축제 때 초대되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에 선물을 주고 있구나, 그 선물들이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꾸멘들 이칠리아라는 이 사건이 경험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저희가 마가복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멈춘 지가 오래돼 가지고 마가복음을 다시 설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찬 본문을 설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 이유는 지난주에 오셨던 분 중에서 성찬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익숙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한 주간 성찬 설교를 잘 준비하도록 마음을 담아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반응하기 위해서 이 성찬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본문을 해야 될까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의 첫 번째 예수님의 성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다 이 성찬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성찬식이 진행되어가는 행위, 그러니까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행동보다는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가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누가복음 본문을 선택을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성찬식이 시작되는 첫 번째부터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조금 다릅니다. 두 복음서에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 성찬식을 시작을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앉자마자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표현했어요. 원하였노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것에 마음을 쏟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의 9절을 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이야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한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 이야기가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 제자는 배신하는 것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나머지 제자들도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유월절 만찬이 끝났어요. 끝나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을 누가복음은 또 소개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누가 더 크고 영향력이 있는지,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를 지금 그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성찬 전이 아니고 성찬 후에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성찬식이 좀 기분 나빠가지고 마음이 딴 데로 흘러간 게 아니에요. 성찬 전에도 이 마음으로 가득했고 성찬을 거쳐도 전혀 그것이 자기에게 영향력이 안 되고 성찬 후에도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제자는
배신하는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자신의 영달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으로 이 유월절 만찬을 간절히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유월절 만찬을 하고 싶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의미 있는 식사 교제로 하고 싶었던 것이죠. 또 하나, 비록 지금 제자들이 이 사건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때까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 고난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자신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피터 라이트하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세상의 축소판이다. 이 만찬에는 우주적인 중요성이 있다. 그 안에는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역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실마리가 있다.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질, 세상의 신비인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는 실마리가 있다. 이 최후의 만찬, 특별히 성만찬이 우주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다 종합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선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물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꾸멘들 이칠리아라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성찬의 의미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종종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회자가 있는 결혼 주례에서는 주례자가 처음으로 하는 말을 하는 게 언제냐면,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할 때 멘트를 하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 마주보게 하고 난 후에 이제 맞절을 유도하면서 제가 항상 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애인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예식입니다. 이 멘트를 하고 맞절을 하게 하거든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예식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예식이거든요. 우리가 주로 현대에 가장 많이 이제 언약식으로 접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마다 내가 새로운 관계이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서로에게 확인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확인시켜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성찬식을 언약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이 성찬을 새롭게 제정하시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식을 진행해 가는데 언제 진행해 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식이 진행되어 가는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그날이 유월절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6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도 이야기하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11절, 13절, 15절, 1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시간이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당시에는 유월절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이야기해도 모든 사람이 유월절인 걸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존재로 다시 바뀌어지는 날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날 밤에 유월절 예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 후에 어린 양을 구워서 누룩 없는 빵하고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죽음에서 넘어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첫 번째 유월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린 양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왜 유월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유월절의 식사가 성찬의 식사로 완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있었던 그 어린 양과 같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몸에 새기는 사건, 그것이 성찬 예식이었다라는 거죠. 유월절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뭘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이 됐다라는 이 결론을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됐다라는 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접할 때 그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또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식을 제정하시는데 지금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인데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떡을 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고 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피를 붓고 있을까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나 우리나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적으로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맞지만 그 존재됨을 누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도 가까이 앉아 있어요. 성찬을 참여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제자들이 끝나자마자 뭐래요? 누가 크냐 다툼을 해요.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초창기에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3년이나 빡세게 같이 삶을 살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지금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겠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은 받았지만 백성답게 사는 것은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신의 힘이 아니고요, 자기 속에 새로운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설교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 더 잘하고 싶냐면 설교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미안해서.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분이 와서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상상할 때는 대부흥이 일어난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할 땐 이 말씀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점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내가 변하면 그러면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갈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좌절이 깊어지더라고요. 이게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쯤에 이 떨기나무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떨기나무 그 불빛을 통해서 모세가 변해요. 모세의 인생이 변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요,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냐면 떨기나무인데 감나무가 되면 조금 더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조금 감나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감나무보다 조금 더 비싼 나무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그 나무가 변한 것 보고 조금 괜찮다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떨기나무는 계속 떨기나무지만 그곳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니까 모세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내 자신은 여전히 부족할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주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각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내가 나를 바꾸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그것을 갈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못 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너희들이 다 실패했고 또 지금도 실패할 거지만 훗날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훗날에 주의 영이 임했을 때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 그 사건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뵙고 나오는데 책을 몇 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권이 눈에 들어와서 그 책을 골라서 읽었습니다. 제목이 페이버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저자가 미국 이름으로는 팀 하스고요. 한국 이름으로는 하형록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2015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이분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동부에 메이저 건축 설계 회사가 있는데 팀 하스, 이것을 설립하신 분이고 미국 대통령이 이분이 너무 탁월하니까 국립건축과학원의 종신직 이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팀, 기쁜 소식이에요. 드디어 당신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어요. 이분이 청년 시절에도 굉장히 잘 나갔더라고요. 29살에 이미 유명 건축 설계 회사에 중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라고 다들 부러워했어요. 잘 나가던 32살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심신빈맥증이라는 병인데 그날 가슴에 2개의 기계를 장착을 했습니다. 제세동기하고 인공심장 박동기.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내하고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 딸이 있었어요. 근데 연년생인데 언니가 1살이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2년이 지나고 34살이 됐을 때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당장 입원하세요. 그날부터 5개월 동안 병원에서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심장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팀 정말 잘 됐어요. 이렇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심장병동에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사흘 전에도 젊은 여성이 헬리콥터에 실려왔는데 그 환자도 맞는 심장을 찾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추가했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심장과 당신이 이식받게 될 심장이 똑같습니다. 같은 O형에 같은 사이즈예요. 너무 당황하니까 이 의사가 놀래가지고 나가면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제가 괜한 말을 했군요. 신경 쓸 거 없어요. 팀, 이 심장은 당신의 심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식 수술을 할 겁니다. 1초,
2초, 3초 문 앞까지 가는 의사가 가는 그 시간, 짧은 시간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마음이 정해져서 의사에게 급하게 물었어요. 내 것과 똑같은 심장을 못 찾으면 옆 병실의 저 여자 환자는 정말 이틀 안에 죽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시 묻습니다. 만일 제가 오늘 이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일주일입니다. 잘 견디면 한 달까지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전 성찬을 준비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끝에 있는 두 마디가요, 계속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디가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그런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죽어가는 저 영혼에게 너의 심장이 필요하다. 내 아버지, 저 영혼에게 내 심장을 주십시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날이고, 예수의 심장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기념하라는 것은 성찬식을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새로운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장착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우리 속에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성찬에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원하였던 그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고 그 존재됨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의 심장을 심는 그 은혜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